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독교 교리 19번째 시간,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죄의 전과와 온죄, 그리고 자범죄라는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세상은 왜 이러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땀 흘리는 수고가 있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우리는 자연의 그 재해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자연재해랑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올해가 제일 시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사람들이 설마, 그죠? 설마 작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재작년에도 더웠거든요. 작년에 더 더운 걸 보면서 올해가 제일 시원할 거다 했는데 올해 와보니까 느끼겠어요. 그죠? 작년이 더 시원했어요. 물론 인간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늘 사람은 지금이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이 힘들어서 과거가 힘들었던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기상예보도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더운 때를 보낸다고 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오염되어지고 또 세상은 이렇게 많이 재앙을 불러올 수준만큼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고통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만날 때 이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나눌 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몸, 모든 것을 지배했고요, 죽음 아래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니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다. 죄악이 가득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득해졌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왜 나타났냐 할 때 그 마음이 부패해 있었고, 그 마음에서 여러분 선이 나오고 마음에서 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부패져 있으니까 어떻게 항상 생각이 악해져 있고, 그 악한 생각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이어져 있다 보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천지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이 죄에 빠진 세상을 쓸어버리는 계획을 들려주시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어요. 인간의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이, 생각과 감정, 의지, 온 몸과 영혼이 다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초래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성, 또 이해력을 말해요. 어두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어요. 지능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게 되게 많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막 이게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막 교회를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요 굉장히 악하고 타락해져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봐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에 물들여져 있고
죄에 길들여져 있다. 영적인 죽음을 초래했고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초래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결돼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 연결이 돼야 될 때,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끊어져 있다. 근데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초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불타는 칼로 막으신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 사이를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게 동쪽에 문이 열리거든요. 동쪽으로부터 문이 열려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보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그룹들을 막았잖아요. 그죠? 동쪽으로 올 수 있는 문을 막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쪽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지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영향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신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겪어야 되고요. 홍수 피해, 지진 피해, 산불, 작년에는 막 산불이 이슈였는데, 그죠? 올해는 막 지진으로 인해서 또 폭염이 이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소나기로 잠깐 오는데 그래도 얼마나 시원한지 바라는 마음은 전국에 비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지금 기상청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비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우리 있는 곡식들이 다 타들어가고 이런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물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고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갈현상이 되고 부족현상이 생기잖아요. 더 전쟁은 커져요. 유럽 보세요. 여러분, 에어컨 하나 얻으려고 막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 막 신사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완전히 인간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 생존의 위험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해요. 매우 감정적인데요. 그건 말씀이 지배를 못 받고 굉장히 인간이 죄에 어떻게 합니까? 빠져서 이 세상이 또 고통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제 결과 다음에 제 정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옮길 전 넘어갈까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옮기고 넘기고 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있는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옮겨지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요,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최초로 맺어진 인간과 맺어진 언약이죠.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의 죄로 그의 죄가 전가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그의 죄가 전가되었고 죄는 보편적이 되었어요.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것에 지혜는 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저지르고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저질러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인간이 죄를 저질러요. 그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존 오웬이
기도하면서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내 욕심이 있고요, 내 교만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몰라요. 죄가 아담 안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에 나타난 죄의 모습은 이제 원죄와 자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원죄라는 것은 처음 지은 죄죠. 처음 원자, 그러니까 처음에 지은 죄인데,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시를 적을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 하였음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또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큰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데, 그때 회개의 고백석에서 어떤 것들을 고백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기 전에 나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죄를 지은 거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스스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걸 이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요, 스스로 또 죄를 짓는 연약함에 빠져 있어요. 이게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엄마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친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그 죄가 내 삶에서요, 뼛속까지 내 설 속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처음 지은 죄고,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가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원죄는요, 모든 자범죄의 뿌리가 돼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처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찾아오는데, 신학적으로 죄책과 오염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죄책은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 가져야 될 책임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책,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졌고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졌고, 그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전가됐다고요? 후손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악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죄의 값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심판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죄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염이라는 건데,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이 처음 가졌던 우리가 의로움의 상태예요. 그걸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존재로 그 성품과 성격이 타락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져 있어서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선설이 아니죠. 우리는 처음에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점점 악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착하던가요? 처음부터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있죠. 그죠? 굉장히 유리한 쪽에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인간이 이 원죄로 인해서 죄책과 오염의 이제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되죠?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고, 모든 죄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 생명에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어떤 우리에게 표현을 쓰냐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있고 무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선을 행해서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인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온죄라면 두 번째는 이제 자범죄인데 자범죄라는 게 뭐냐면 온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제 범하는 모든 죄를 말해요. 스스로 자짜잖아요. 그죠? 스스로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또 온죄는 모든 자범죄의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후에 스스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온죄는 하나인데 자범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아래에 보면 지식죄, 무식죄, 고범죄, 연약죄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지식죄는 뭘까요? 알고 짓는 죄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한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 줄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진가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걸 지식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죄예요? 지식죄죠.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거죠. 무식죄는 뭐냐면 몰라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나중에 보면 아잖아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죄였어요? 네. 그러면 그건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용서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법 조항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겼어. 그런데 갑자기 막 고지서가 날라오면 억울하잖아요. 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정한 법에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무식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고 밀란을 민심을 이렇게 자극해서 소동을 시켰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을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아닌 것 같은데 빌라도가 봐도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식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보세요. 막 계속 막 제비뽑기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도요. 알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도 또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으니까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많이 해봐도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엄청 짓습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 태어난 인간이 그렇게 일을 짓는다고요. 지식죄, 또 무식죄. 고범죄는 뭐냐면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대방에 어떤 돛을 놓는다든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의로 어떤 사람들의 계략을 짜가지고 죄를 짓는 게 고범죄죠. 그죠? 고범죄. 연약죄는 뭐냐면 연약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안 하면 내가 이 거래처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또 이렇게 안 하면 나는 큰 손해 볼 것 같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죄를 저질러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아는데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는데 내가 연약해서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무너진 사람도 있겠죠. 굉장히 많겠죠. 내가 이게 뭐 잘못됐어? 모르고 지은 죄, 무식죄죠. 그죠? 알고도 지은 죄예요. 어떻게 해요? 아는데도 연약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고범죄라는 게 뭐겠어요? 고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뭐 중요하겠어 하면서 있잖아요. 전혀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그런 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신사참배하면요, 우리는요 너무 막 그 죄에 대해서 막 딱 멀리 있는 사람 이야기, 일제강점기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오늘도 이 네 가지 전의 자범죄는요 매우 익숙하게, 매우 그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 매우 자주 나타난다는 게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요, 그리고 어떻게 몰라서 죄를 짓고, 고의로 죄를 짓고요, 그리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모습,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자범죄는 직접적으로 행동을 짓는 예형적인 죄뿐만 아니라요, 마음속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적인 범죄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범죄는 온죄 이해 개인이 의식적으로 범하는 죄이므로 각 사람의 책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벌을 받는 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스스로 죄를 짓는 이 자범죄 가지고 있는 목록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죄를 추궁하신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할 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죄의 목록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스스로 죄를 저질러요. 죄의 결과, 이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할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네 가지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어떻게 찾아왔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그 아담과 하하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졌을 때 빨리 돌이키지 않는 그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는 더욱 커져가고,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끊어진 결과에 이르는 것들은 나의 내면적인 어떤 그 삶의 파괴,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외적인 모든 삶의 파괴를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상태로, 처참한 상태로 빠지는 이 죄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죄의 깊은 뿌리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자신의 영혼, 그로 인한 죄책감들, 두려움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더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했던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있게 되고요, 그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죄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죄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지만 죄의 힘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로 즐겁게 이루고 싶은 마음, 즐겁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회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이해하는 거, 죄가 우리를 얼마나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해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현상이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면 막 이 시대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더워라. 그죠? 에어컨만 찾고 뭘만 찾는 거예요? 전쟁 없는 세상이 어디 있을까? 그럼 이민 갈까? 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는 정치인들, 푸틴 인간 막 이런 것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계속 사람들만 탓만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한 사람들에게 막 원망, 분노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깊은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그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로 2번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이야기. 즉시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막 죄의 구도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 죄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쭉 봐도요,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를 주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세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빛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 3번에 뭐냐면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인데, 제가 처음에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참 이런 것 같아. 인간은 어떤 탓을 돌리거든요. 아담도 죄를 지으니까 누구를 탓을 돌려요? 하와를 탓을 돌리고, 하와도 뱀의 탓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요,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누군가 한 명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면 막 누가 잘못했다고 막 큰 소리 쳐요. 막 정치인들 이야기하면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막 그렇게 흥분을 해요. 나는 그래서 나라를 저분이 저렇게 사랑했나 싶어요. 그냥 나라를 저렇게 사랑했나? 근데 뭘 못 보냐면, 그게 막 그러면 흥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범한 나의 문제도 커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7장처럼 다른 사람에 있는 그 티는 보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떻게 자꾸 탓을 돌리려고 하고, 문제의 원인을 예부에다 두려고 하고, 그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죄는 아담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가보자고요. 에덴 동산으로 가보자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돼요? 아담인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인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은 누구예요? 계속 하와 때문이고, 하와는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고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막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지구가 아파요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았나. 그죠? 나는 이 세상을 아프게 하는데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는 건가 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만요, 굉장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정치인들 문제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도 비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막 나는 막 부정부패하고요, 나는 막 마음대로 살면서 막 정치인들을 막 그런 이야기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어떻게 개혁의 대상이고 이 세상도 개혁의 대상인 거예요.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정부 옹호론자냐 무슨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구도로 가지 말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나의 들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개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세상을 일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죄 없는 세상이 되게 하자. 창조 세계를 회복하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하잖아요. 여기 사는 것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어떤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시스템, 이데올로기 막 그런 것에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충만한 마음에 있어서 이 세상을 막 바꿔가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사회 변혁, 개혁, 그죠? 그리스도가 너무 작아지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의 물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죠? 그래야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우리를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이제 어떻게 용서받은 우리가 이 죄에 빠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그 원리가 적용되고 드러나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죄에 물들여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